구약성경 13페이지 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홍수 이전의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준행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노아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홍수의 때에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노아의 모습은 어땠지요?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그것도 아주 거나하게 취하도록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술 취하는 홍수 이후에 나온 그의 모습은 술을 만들고 그것을 먹고 취하여 벌거벗고 자는 그런 노아였습니다. 이때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함이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듣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쳐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위를 덮어주었어요. 나중에 술이 깬 노아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저주합니다. 누구를 저주했지요?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분명 함이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됩니까? 아니지요.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전가됩니까?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죄로, 각자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가나안 역시 죄를 저질렀다.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비난을 했다. 이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죄는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요 자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거대한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보세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 취했어요. 노아가 벌거벗었어요. 그로 인해서 누가 죄를 짓게 됩니까?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듣고 가나안이 노아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거대한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 죄 짓는다고 뭐 세상이 뒤집어지나? 네,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고난은요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하여 이기는 거예요. 죄는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피하여 이기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들추어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죄를 용납하고 용인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할 때가 있으면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알려주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걸어야 할 걸음입니다. 결국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의 자손 중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이들이 자녀를 낳고 세상으로 흩어져요. 이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고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이들이 셈과 야벳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셈의 자손은 황인이고 야벳의 자손은 백인이며 함의 자손은 흑인이니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중세시대 때에 노예 제도를 옹호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위해서 악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위치한 연두색은 야벳의 자손들과 그 야벳의 자손들이 거주하게 된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이 좀 많지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파란색은 셈의 자손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셈의 자손들이 머문 곳이에요. 그리고 좌측 하단 쪽에 있는 이곳이 누구냐? 주황색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함의 자손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가나안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가나안은 흑인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곳에 머무는 곳 사람들이에요. 즉 중동 사람,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황인이에요. 흑인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종차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 게요. 오히려 함의 자손들이 위치한 저 이집트 지역 있지요. 저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된 70인경 성경이 탄생하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함의 자손이 거하는 곳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요, 2살 아래의 아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지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한 곳이 어디지요? 저 이집트 땅이에요. 함의 자손의 땅이에요. 그러니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았다? 아니에요. 무시하고 노예로 부려도 된다?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모두 물리쳐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해요. 왜? 조상의 죄가 자손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가나안이 함처럼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자손들이 함과 가나안처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다,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아들과 자손들 이야기가 좀 복잡하지만 이 정도만 이해해도 성경을 보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1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뭐지요?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10장이 끝나고 11장이 있으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다 흩어지고 난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0장 중간에 이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중간쯤 어딘가에서 바벨탑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 바벨탑 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바벨탑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근데 언어가 언제 흩어지는가? 10장 야벳 족속의 이야기인데요.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니까는요,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언어가 달라졌어요. 10장에서 야벳 족속의 언어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또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자손 역시 언어가 달라진 게 중간에 나와요. 그럼 셈 족속은 어떤가?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즉 10장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장 중간 어디쯤인가 바벨탑 사건이 있어져서 야벳 족속, 함 족속, 셈 족속이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였을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힌트가 여기 나와요.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서가 나오지요. 벨렉이 태어났는데 벨렉의 이름을 붙였더니 그때에 뭐가 있었어요? 세상이 나뉘어졌더라. 즉 벨렉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기에 세상이 나뉘어졌다, 흩어졌다, 언어가 달라지고 각자 족속대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즉 바벨탑은 셈의 자손 중에서 벨렉이라는 사람이 살던 그때에 있었던 일이구나. 10장 중간쯤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 중간쯤에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즉 벨렉이라는 사람이 살던 이전까지는 11장 1절처럼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동방으로 향하다가 시날이라는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위쪽을 보면 방주 그림이 있지요. 저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서 머물렀는가 하면 아라랏산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저 위쪽이 아라랏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손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도 중간에 보면은 여기 시날 평지라고 하고 제가 동그라미 크게 그려놨어요. 이쪽이 시날 평지예요. 저 위쪽에 파란색으로 위에 있는 저 구불구불한 선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밑에 있는 아랫선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이 중간, 이 모이는 어딘가쯤이 저쪽이 시날 평지입니다. 저쪽에 머물게 된 겁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저곳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저 강줄기가 모이는 요쪽쯤에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라는 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저 시날 평지가. 나중에 시날 평지가 또 나와요. 언제 나오죠? 신상을 세우라고 하는 때가 다니엘에서 시날 평지에다가 자기 거대한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리가 울리면 절하라 했던 데가 저 시날 평지입니다. 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또 이쪽 편에 보면 세로로 제가 동그라미 그려놨지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될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저 시날 평지 강이 모이는 저 꼭지점쯤에서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위쪽 메소포타미아라고 글씨 써 있는 데 있죠. 이쪽쯤에 하란이 있어요. 그 위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여정이 다음 주에 시작이 돼요. 이 그림을 좀 머리에 그려두시면 앞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 바벨탑은 어디냐? 저 시날 평지 탑 쌓여져 있는 데 있죠. 근데 저 탑 모양이 저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기에 사람들이 아라랏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가?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사람들이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자 우리 탑을 쌓읍시다. 탑을 쌓읍시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회의한 거예요. 그리고는 탑을 쌓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하지요. 마음을 모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모아도, 아무리 하나가 되어도요, 아무리 회의를 잘하고 잘 맞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잃어버리면, 겸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이 경각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회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를 잃어버린 회의,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하나가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오히려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모두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할 일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거나 놀라운 업적을 남기거나 완벽한 질서를 세우거나 이게 아니에요. 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여도, 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여도, 모두가 칭찬하는 일을 한다 하여도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면, 예배와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요 힘을 모아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우리 일터에 혹시나 높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은요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서도 이게 바벨탑인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으면 무서운 일이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져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이 탑을 쌓는 게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겸손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늦어지겠지요. 진행이 더디겠지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고 빨리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자,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슬로건을 내걸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탑을 쌓은 것은 어떤 모양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저 신할평지, 그 신할평지에 그런데 여러 지구랏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구랏은 고대 사회의 신전입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지구랏. 그 신할평지라는 곳 보여드렸지요. 거기서 저렇게 된 신전들을 여럿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역시 이와 비슷한 모양이지 않을까 추정을 해요.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왜 이런 신전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신전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신전에서 뭘 하죠? 제사를 드리고 신을 만나겠지요. 중요한 건 고대 사회에서 신전을 쌓는 이유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중에 뭐가 있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신전을 통해서, 저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만난다. 그리고 또 신의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의 집. 신이 사는 집,
이 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신이 거하게 한 다음에 여기 와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사를 많이 드리는가 하면은요, 신이 이 집에 머물게 하려면 집이 좋아야 되잖아요. 신이 머물고 싶을 만큼 크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랏을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집만 크면 뭐예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많이 드린 거예요. 신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이 늘 집에 머물러야 자기가 가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그래야 자기 기도 들어주니까 이 지구랏을 크게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많이 드렸던 겁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신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던 이유예요. 자, 그런데 바벨탑은요, 여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사람들은 더 용감합니다. 얼마나 용감하냐? 창세기 11장 4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릴 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 하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우주선을 타고 높이 올라가면 저 하늘, 저 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하늘 보면서 야, 저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시겠지.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는 어떠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발 아래에 땅속이 있어요. 이 땅속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약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스올. 여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 이 땅 밑에는 스올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지하세계,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예요. 그리고 하늘이 있어요. 저 하늘. 그런데 아래의 스올, 우리가 사는 세계, 저 하늘, 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탑을 쌓는다고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게 하자. 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자기가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는 탑,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서자, 이 마음으로 이 탑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올라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탑을 쌓은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됩시다. 내가 하나님이 됩시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그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겠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 말씀하셨어요. 흩어지라고, 가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 흩어지라.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답을 검색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대감에 부풀었겠지요. 탑이 올라갈 때마다, 탑이 높아질 때마다, 야, 우리 조금만 있으면 하늘에 닿겠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조금만 더 하면 흩어지지 않겠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하는 일을 보려고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하늘에 닿는, 하나님의 전에 닿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 내려오셨다.
왜? 이게 이제 성경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거대해 보이지만 이 탑을 쌓으면 저 하늘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탑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다? 너무 조그매서, 너무 작아서 하늘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 좀, 야, 니네 탑 쌓는 것 하늘 작게 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 있니? 그것 좀 보자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우리가 쌓는 그 거대한 탑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 왜? 너무 작아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너무 초라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오셨다. 이것을 성경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 된다, 내가 이만큼 높이 올라섰다, 내가 이만큼 된다,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한 일들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보이지도 않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드리는 예배 내가 기뻐 받아 인정해 주시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야 이만큼 해서 아무리 뻐기고 어깨에 힘줘도 하나님한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즉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두면 인간의 죄악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냥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도 없겠구나. 너무 멀리 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7절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마음을 모을 수 없도록, 스스로 높아지는 일에 합력할 수 없도록, 죄악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을 멈출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 혼돈, 혼란입니다. 바벨의 뜻 3가지 말씀드렸지요. 신의 문, 신의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돈, 혼란이에요. 결국 인간이 아무리요 신의 집, 신의 문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높아지려고 해도 결국 어떻게 돼요? 혼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십니다. 그제서야 바벨 건설을 사람들이 멈추게 돼요. 바벨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예요. 은혜. 큰 은혜입니다. 죄를 멈출 수 있는 것,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부적인 일이든 혹은 외부적인 일이든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멈추게 되는 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 흩으신 것은 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 그냥 두시면은요 그건 저주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상실된 마음,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저주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요 만약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고 용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그때 아이쿠야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 내가 요것만 가지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그걸 딱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팍 막아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니요, 그때는 감사할 때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미리 차단해 주시는 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왜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하여,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늘 높아지는 것을 꿈꿉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누가 성공하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이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죠?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돼요. 사람들이 서로 성공했다, 서로 잘됐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탑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높아지려는 인간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인간은 바벨탑을 쌓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긴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요, 높아지려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애쓰는 그때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간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게다가 가장 잔혹한 사형 때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낮아지셔서 스스로 낮아지시자,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자, 예수님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은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은 내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무엇보다 높여주신다. 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를 신뢰하는 자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면, 겸손을 놓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송하지만 바벨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예배해야 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옳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쭈면서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벨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나뉘어지고 혼돈과 혼란을 겪었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회복을 맛봤어요. 언제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시오? 그들이 나가서
언어의 장벽이 없이 말하는 모든 것을 서로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 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나눠졌던 것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막혀져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어떻게 말하든지 서로 알게 되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언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때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던 바벨탑,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 언제 무너집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야,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구나,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 되는 길은요, 이런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말과 말이 통하지 않고, 가족 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고, 세대 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고, 노인과 아이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말만 통하면 뭐합니까? 그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모두 다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흩어졌던 언어, 막혔던 장벽, 성령님이 오시면 허물어집니다. 자녀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오시면 장벽이 허물어져서 통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쌓고 있던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서, 혹시나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면 주여 이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고, 주님이여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높인다 말하지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바벨탑을 쌓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의 이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이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 주님만 온전히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다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여 주시사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흩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인해서 나중에 하나 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세대 간에 있던 아버지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에 있던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있던 그 아버지 담을 허물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인해서 소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말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나를 위하여서,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하여서 이런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면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이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원합나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바벨탑 때 언어가 나뉘어지고 장벽이 생겼던 것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언어가 통일되고 서로 소통되고 장벽이 허물어지며 하나 되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고 세대 간에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여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 서로 멀리하던 일들이 있진 않습니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서로 소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 예건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